안녕하세요.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신앙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 이 신앙의 감각을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나 아니면 예배에 참석할 때나 또는 어떤 신앙적인 그런 액티비티를 할 때에는 우리가 그 신앙의 감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 한참 바쁘다 보면 우리는 또 현실 속에서 파묻혀 지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생활이 이렇게 반복이 되고 연속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 생각으로 하루를 사는 동안 과연 얼마나 오랜 시간을 주님을 생각하며 하루를 보낼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우리 천지 창조 이야기를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야기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미국 장례식 말씀입니다. 제가 일을 하다가 이 장례식장에 화환을 배달을 많이 갑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화환을 플라워룸에 놓고 이제 꽃이 여기 있으니 서비스에 늦지 않게 이것을 잘 가져갈 수 있도록 그 퓨너럴홈 직원을 찾느라고 문을 딱 열었더니 아무도 없고 한 분만 누워 계시더라고요. 바로 돌아가신 고인이 비잉 서비스를 위해서 그렇게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비잉 서비스를 한번 같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느꼈던 그 잠깐의 단상이었지만 그 짧은 순간에 느꼈던 저희 그 단상은 뭐였냐면은 그 자리에 두 가지의 현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번뜩 느꼈습니다. 하나의 현실은 이미 세상을 떠난 고인의 현실이고, 또 하나의 현실은 이제 막 꽃을 화환을 배달하고 문을 열고 그분을 바라봤을 때 제가 느끼는 현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분은 세상을 떠났지만 만일 그분이 기독교 신자였다면 그분이 살아 계실 때 궁금해했던 모든 신앙에 대한 의문이 완전히 풀린 사실을 마주보고 있을 현실이겠죠. 그런데 저나 또 비잉 서비스를 위해서 조문을 오는 조문객들에게 있어서의 기독교 신앙은 믿음의 정도가 물론 각자 제각기 다를 수 있지만, 또 어떤 분은 아예 신앙 자체가 없을 수도 있지만, 모두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도 저 누워 계신 저분처럼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먼저 떠난 저 고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을 사실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떠난 분은 사실을 직면하는 현실을 맞이하고, 살아있는 우리는 아직도 모호한, 그래서 믿음으로밖에는 확신할 수 없는 기독교의 아직은 모든 것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믿음을 붙잡고 사는 현실입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아직은 이러한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가 그저 막연히 종교적인 이야기로만 여겨지는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교회에서 들어왔던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수없이 많이 들었던 뻔한 성경 이야기가 아닌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조금 사용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사야서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 코끝에 호흡이 있는데 그 호흡이 멈춰지면 우리에겐 그동안 애매했던, 모호했던, 흐릿했던 모든 것이 사실로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얘기죠. 죽어야만 우리는 현실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현실은 죽음 이후의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가 아직 호흡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진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듯 인생은 살다 죽으면 그저 우리는 소멸되는 존재다.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적인 부류도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죽으면 끝이지 뭐. 정말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비잉 서비스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분명히 누워 계신 분은 돌아가신 분이고 조문객들이나 또 화환을 배달했던 저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는 떠난 분이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아 존재하는 사람들이지만 입장이 바뀌어지면 누워 계신 그분은 그동안 궁금해왔던, 또 그동안 제대로 알지 못했던, 또 그동안 막연히 믿음으로만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기독교의 진리가 사실로 그에게 확인되는 현실을 맞이할 겁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도 적어도 나의 후대 자녀들에게만은 우리 주 안에 다음 세대를 살아가야 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결코 자신들의 삶을 방치해서 현실에 떠밀려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으며 영접할 수 없었나 하는 질문입니다. 왜 참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도 어두움은 깨닫지 못했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 문제였습니다. 그는 제가 이제부터 펼쳐갈 하나님 입장에서 본 창세기고 하나님 입장에서 본 성경입니다. 뜬금없이 웬 사랑이냐고요?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사랑의 속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부모들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겠지만요. 그중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깊고 크다라고 우리는 으뜸이라고 모두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부모들의 자식을 향한 무조건적인 관심과 헌신 때문이겠죠.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부모들에게 힘들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때때로는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모들의 관심과 사랑이 집중적으로 자신을 향할 때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물론 있겠죠. 사랑의 속성은 상대에 대한 헌신과 관심과 바로 그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기뻐하며 그들을 걱정하며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은 진정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속성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사랑이셨을 겁니다. 창세기 1장의 만물 창조보다도 훨씬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 고백의 언어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보이는 세계이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이해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언어,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창조 이전이라고 에베소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의 내용이지만 그것은 신앙 언어로 우리의 시작을 창조보다 훨씬 이전으로 이끌어줍니다. 어차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곳곳에 호흡이 멈춰지면 확인될 그 진실이지만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분명 만물의 창조 이전에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미 창조 이전에 그 마음에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면서 하나님께는 모든 시제가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인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시제가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간 속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과거의 일도 현재의 일도
앞으로의 미래의 일도 하나님에게는 모두가 현재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 즉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우리의 언어로 기록되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를 가지고 다툽니다. 근데 다툴 이유가 있을까요? 다툴 이유가 없는 것이 태어나지 않은 자에게는 지구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태어났지만 120년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명으로는 지구가 수백억 년이 된들, 또 어떤 성경 인물들의 나이들을 전부 더해서 숫자로 세어보니 몇천 년이더라. 그래서 젊은 지구니 늙은 지구니 이런 띠오리로 서로 다투는 게 물론 학문적으로는 재미있을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태어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구는 존재 자체도 없고, 살아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허락된 시간은 120년보다 짧은 시간에 지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가 수백억 년이 된들 그 사람에게는 몇십 년의 지구의 나이밖에는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났다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나중에는 더더욱 충격적으로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초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초점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목적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예수님이신 것이죠. 다시 우리가 창조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이미 마음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또한 사랑의 속성이 잘 나타나 있듯이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십니다.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모든 시제가 현재라는 사실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 안 태어났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창세 이전에 이미 하나님 마음에는 내가 존재합니다.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의 순서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품으신 저의 존재를 1962년에 현실로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는 이미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하나님 마음속에 이미 존재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아 이미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있다라는 사실, 그것이 현실이 되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를 하셔요. 이거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성의 말이 아니라, 이성적인 말이 아니라 신앙의 표현이요, 신앙의 고백이 같이 어우러진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잊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기에 하나님께는 모든 시제가 현재라는 사실입니다. 근거가 있느냐고요? 물론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 자녀들은 이 말씀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특히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인간의 천년이 하나님께는 하루뿐이라고, 하루라고. 그런데 반대로 사람의 하루가 하나님께 천년이 되신다는 말씀은 그럼 어떻게 하죠?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하루가 사람에게 천년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면서 시간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제를 현재로 묶으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 시간을 두신다 하는 얘기죠. 어렵지는 않지만 어려울 수 있어요. 저의 표현들이.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의 시작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1장의 말씀에 따르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 하나님 마음속에 여러분들은 창세 전에 이미 여러분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마음에 품으셨던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생일날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시제가 오직 현재뿐이시기 때문에 창세 전에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여러분의 존재들은 여러분들의 생일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응애하면서 존재하게 된 것이라는 것. 이거는 과장도 아니고 비유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창조 이야기로 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들이 모두 함께 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십니다. 물론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계획을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저는 창세 이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감이 점점 떨어져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실감이 떨어져 가려고 하면 이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떠나면 바로 만날 현실이다 하는 사실. 우리가 살아 있으면서 현재 우리의 감각만으로 느끼고 만지고 확인할 수 있는 한계는
우리 인간의 육체의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밖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이미 하나님 마음에 우리를 품으시고 존재케 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현재 속에, 바로 현재 속에 나의 생일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존재케 하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다시 하나님 나라 계획으로 돌아옵니다. 세 분 하나님의 구상은 이미 마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본체이신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음에 품으신 우리 각자의 존재를 각 시대의 세상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세우기 위해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아버지를 위해 기꺼이 예수님 마음에 품은 자들을 위해 무엇을 가장 먼저 예정하시는 줄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를 가장 먼저 예정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평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진정한 희생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에게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셨기에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야만 그들이 비로소 삼위 하나님과 또한 자신들과 함께한 형제 자매들에게도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십자가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가 되시며 성전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니 22절 23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이 섬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22절에 보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바로 그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로 세우시고 이제 개혁을 정하십니다. 가장 먼저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
이르시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창세기와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일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창세기의 창세 천지창조의 모습을 여러분들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여 이르시되의 창조율법, 즉 원시복음과 같은 원시율법인 셈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은 원시율법처럼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말씀이신 이르시되에는 하나님의 설계도가 담겨져 있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9번의 이르시되는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하나님의 기쁨의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나 명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신 원시율법에는 기쁨의 직인이 찍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담의 독처함이 좋지 않으심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니라. 하와를 만드신 후 하나님의 기쁨의 직인이 아닌 아담의 기쁨의 찬사가 터져 나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9번의 이르시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직인을, 기쁨의 직인을 찍으십니다. 그런데 명하여 이르시되, 뭔가 이 느낌이 다르죠? 바로 아담에게 허락된 원시율법과 같은 그런 내용이죠. 이제 마지막 10번째 이르시되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기회를 주십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있으나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조명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그 다음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와로 인해 사랑의 기쁨을 체험한 아담은 과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상상, 그러나 분명한 신앙 고백의 내용으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이어나갈 것입니다. 오늘 복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신자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형제자매들, 우리 형제자매들이 바로 창세 이전에 하나님 마음속에 그 존재를 시작했다는 사실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